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라.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항상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 충만 항상 유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얼마나 관심이 갖고 있나, 사모하고 있나 참 궁금하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성도님들이 많더라는 거죠. 뭐냐,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성령 충만까지 하길 바라시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이제 내 자녀로 입적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초보적 진리에 머무는 거거든요. 뭐냐, 이제 우리 자녀들 유치원에 보내서 간신히 이제 걸어다니고 사귈 줄 알고 우리나라 말 배우고, 이 정도 수준이 기독교 진리의 단계로 말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초보적 진리에 머문 단계가 구원받은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길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해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이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3주년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일체하신다 라는 말이 삼위일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러면 성부 하나님 3분의 1이고 성자는 3분의 1이고 성령 하나님 3분의 1이 더해져서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 위격을 갖는다. 독립적 위격을 갖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영광, 존귀, 능력, 권능을 각각 다 독립적으로 갖고 계셔. 그러면서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일체하신다. 그게 삼일체의 교리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신약 이후의 시대 삼일체 하나님 항상 동역하고 함께 하셨지만, 구약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고,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신약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러니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거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은 영적 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 거예요. 내 영혼아,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한 사역하신 최고의 모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고 사신 최고의 모델이시다. 자, 말씀을 제가 관계된 성경 말씀을 쭉 여러분에게 함께 읽지 않고 설교를 할 테니까 방송 중 우리 집사님은 부지런히 그 맞는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30세까지 요한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 사역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더 쉬운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한 인격체에 변화된 삶, 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러 광야 이끌려 가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역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결정체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9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보좌에 앉으셔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참 사람이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으며 그러나 죄는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 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이 겪을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어떤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지금 내 원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의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 살아기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사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예요? 넘어졌던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진짜 제자들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씀 하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패배했던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한 거지, 예수님이 제자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을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을 사모해.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오순절 날에 이미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최고의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닮은 제자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닮은 제자 스데반 집사. 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6장에서 초대교회 7집사로 택함받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건 반응은 이 스데반 집사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손에 여러분 발에 대못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른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닮은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이 죽을 때도 순교당할 때도 앞장섰던 인물 사도 바울.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 가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토록 이방인의 구원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여행 나갔다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었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갇혔는데 여러분 밤새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여러분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고 풀려지고, 자기들을 가두었던 간수들이 여러분 칼을 빼고 자결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뛰어가서 간수여
목숨을 끊지 마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의 가정에 가서 온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구원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 전했는데 매 맞았어. 복음 전했는데 감옥 갔어. 여러분 같으면 감옥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내 꼴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했는데 그럼 내게 복이 와야 되는데 이런 핍박 환란이 웬 말입니까? 나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입으로 털고 투덜거리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 모든 상황의 대역전극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들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앞에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잠깐만요. 자, 보라, 이제 내가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며. 여러분 성령의 지배당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일은 아니요. 다 알아. 23절 가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명령해서 가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가르쳐 줬어. 그럼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도망가야지. 예루살렘 가지 말고 딴 데로 피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성령에 아니하노라.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령 가는데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바울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손톱만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호송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메인바된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는 고난도 환난도 피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이방의 나라 황제 국가인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제 로마서 8장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이 주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어요?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근데 다 안 죽고 여기 나왔잖아. 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고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영의 생각,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이 설교 듣고 죽으라고. 지난주에 사망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육신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난주에 무슨 생각 더 많이 하고 왔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누구와 원수가 돼? 다 웨스트덩어리야. 하나님이 웨스트덩어리다.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은 14절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 아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가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뭐 삼아주셨다? 뭐 삼아주셨다? 뭐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 이준도 권사님 기도할 때 그 내용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 왜?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야. 그러니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영을 받아서? 양자 영을 받아서. 16절로 가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해 주시. 자, 아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왜? 잘 들어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날마다 나에게 뭐라고 속삭여주느냐? 병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훈명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개혁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신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속삭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살게 돼요? 영의 생각 속에 살게 돼요? 영의 생각 속에 살게 돼요. 왜? 성령님이 나의 자의식, 영적인 신분을 깨워주는 거예요. 네 신분이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걸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계속 깨닫게 하시면 내가 여러분 죄질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해요? 영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도록 성령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나를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부재 현상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이하로 가볼까요? 17절까지 가보고 시작. 17절 다음 말씀 바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성령 내 안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은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권 두 가지야.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거니와,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 고난도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 상속받으려고 하고 뭐는 상속받기 싫은 거야.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상속받아야 그에게 하늘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하늘나라 상속할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한 자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많이 하나님과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기도 정의야. 여러분, 이제 대학 수준의 기도 정의를 알아야죠. 맨날 초등학교만 알면 안 되잖아. 여러분, 초등학교의 학문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점점 여러분 그 기초가 넓어지는 거잖아.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 수준으로 기도를 정의해 드립니다. 따라서 기도란 성령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다. 이게 대학 수준의 기도의 정의예요. 초등학교 기도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호흡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이제 대학 정도 올라오면 기도의 정의가 뭐냐? 성령님을 초대하는 초청장과 같은 게 기도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냐?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하려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때 성령님이 나의 그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내가 기도를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니까 성령님이 내가 못하는 기도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놀라운 건 27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간구하심이니라. 위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잠깐 못하게 멈춰보세요. 하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가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가 무슨 관계? 대적 관계,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누가 이겨? 누가 이겨? 힘센 사람이 이겨. 근데 누가 힘이 더 세게 되는 거야? 응? 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움을 할 때 힘이 센 자가 이기게는 누가 힘이 센 거야? 먹이를 많이 준 자가 힘이 센 거야. 육신의 소욕에 내가 힘을, 먹이를 많이 주면 육신의 힘이 세지는 거고, 성령의 소욕에 여러분 내가 영적 삶으로 성령에게 더 먹이를 많이 주면 성령이 능력이 이기게 돼. 누가 힘이 더 세?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먹이를 많이 줬어? 많이 곤란하지? 곤란하지 않길 원합니다. 깨달았잖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으니까 이번 주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충만한, 육신의 생각에 충만해 살지 뭐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내 마음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여러분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서로가 원수가 돼서 여러분 공존하지 못해.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가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잠깐만요. 자,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들을 15가지를 대표적인 걸 쭉 말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는 열매를 내가 좋아하고 있나, 더러워하고 있나, 싫어하고 있나를 잘 보세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다시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수많은 것들. 자, 15가지만 대표적으로 말했어요. 이 15가지 여러분 다 맺고 싶은 좋아하는 열매예요? 더럽게 생각하는 열매들이에요?
똑바로 말해봐요. 맺고 싶은 좋아하는 열매예요? 더럽게 생각하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또 곤란해졌어요? 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맺는 열매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게 다 떠났겠냐고. 왜?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삶도 살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썩어질 이 육신의 열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열매가 내 안에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오죽하리요. 그렇다고 절망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육신의 열매가 내 안에서 떼짱 떨어지듯 다 떠나가야 되고 떼내야 되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잘 봐요. 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 것이요.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아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충만한 삶을 살면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가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맺고 싶어요? 정말 맺고 싶어요? 아까 육신의 열매는 안 맺고 싶어, 버리고 싶어. 그런데 붙어있어 이것들. 왜? 내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열매들이 여전히 내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아까 15가지 대표적인 더러운 열매들 어떻게 할 때 떨어져 나갈까요? 그거 떼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요? 안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내가 좋아하는, 맺기 좋아하는 이 열매를 맺는 일에 내가 여러분 열심을 내서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 맺을 때 뭐가 떨어져 나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맺는 더러운 열매가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거지.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사모하지 않고 육신의 더러운 열매가 떠나가라 한다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아 떠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24절 25절까지 가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내재로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심도 함께 죽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 내 안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지. 25절 가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자, 행할지니. 그러면 말로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나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절 16, 17, 18절에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er continually. 쉬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육신의 더러운 소유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질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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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사람 봤어요? 아니, 동네 살면서 미친 사람 봤냐고요? 아우, 못 보고 사셨군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미친 사람 꼭 있었어. 비 오는 날 뭐해? 옷 다 벗고 우산도 안 쓰고 비 쫙쫙 맞으면서 뭐해? 막 웃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했냐? 미친 사람.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해. Be joyful always.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 때 미친 사람이 항상 웃으며 사는 거죠. 성령에 미친 사람,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Be joyful always. 할렐루야. 그 기쁨이 영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Prayer continually. 왜? 성령님을 초대하는 초대장,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활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 묵상하고 마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았던 제자들, 여러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현장을 체험하고 목도한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두려움 속에 여러분 숨어 있었어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도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이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의 제자로 권능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다? 성령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너희 넘어지지 않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 다시는 도망치지 않아. 다시는 숨지 않아. 다시는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아. 뭐하면?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 본문 보세요. 2장에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7시, 여러분 9시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도 누구 만나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쁨이 많이 여러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Look at me, please look at me.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을 줬어요? 예수의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줬더니 이 40세 된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이제 3장에서 이 안전병 일으킨 게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 일으키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갑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네, 이 안전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 또 늘어났어요. 2장에서 베드로 설교 듣고 3천 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4장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또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느냐? 옛날에 누구 어떻고 오줌 쌀 정도로 참여했을 텐데 한번 가봐요. 죽었어. 성령 충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도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돼도 끝나. 여러분 자동차 기름 한 번 넣었다고 영원히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런 자동차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줘. 그 자동차 사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방전되는 거예요. 기름 영원히 쓰지 못해.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어. 자,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니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일어난 게 궁금해요? 궁금하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대답해 드릴까요? 10절 가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일어나 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궁금해요? 말해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이 말을 못했어요. 예수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고침받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계속 가봐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이 없는 범인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인데 아니 저 어부들이 어떻게 날 때부터 40년 된 이 안전병을 어떻게 일으켰단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들의 행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계를 모르니까. 할렐루야. 자 14절 가봐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여러분, 없는지라. 자기들은 못 고쳤는데 배움이 없고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살려냈는데 할 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거늘. 15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신문하다가 야 너네 밖에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건가 논의하는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큰일 우리도 났어요. 부인할 왜? 수 없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올라가다가 앉은 데 고친 사건이 이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쫙 소문이 났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야.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네, 말게 하자. 이 소문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말하?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 꺼내고 다니지 마라. 협박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엄청난 협박인 거예요. 위협인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옛날 같았으면 깨갱했지요. 그죠?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 요한 같았으면요 벌써 무릎 꿇고 한복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발 빌었을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이 양반들 웃긴 사람들이네. 아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드는 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협박해봐요, 위협해봐요,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요? 어린 사푸는 짓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겁박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도 성령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위협해서 놓아줘서 풀어놨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그 다음부터는 야 우리 예수 말하면 안 돼. 또 감옥에 가. 또 매 맞을 거야. 여러분 침묵했어요?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봐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 자, 아까 말씀드린 구원받은 것은 기독교의 여러분 초기 진리. 이제 막 글을 깨닫고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입문한 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끝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자라길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주일 예배 나와서 간신히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가능해. 조금 더 잘하면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줄 아는 거 가능해. 구원받은 성도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 받은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스데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이 내게 닥쳐오는 거 알면서도 성령의 메인바디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성령 받은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야근 성도들은 생각하죠. 목사님 나 성령 안 받을래요. 나 그냥 구원만 받고 적당히 봉사 헌신하는 걸로 족하지 나 성령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게 싫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짓밟힘 당하고 점령당해서 노년에 내 믿음이 다 시들어지고 없어져. 그래서 젊은 날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이 노년에 가면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잘 못 드려 봉사활동도 못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어두침침해져서 침체에 빠져서 나중에는 내가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도 몰라. 그런 성도들이 노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잘 새로워지도다. 보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나이 먹으면 이 육신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 낡아지고 늙어져.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왜? 내 육신의 나이가 늙어지고 낡아진다고 해서 내 영적인 삶까지 낡아지고 늙어지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육신의 사람으로 다 전락해버릴 텐데, 육의 사람으로 다 여러분 다시 떨어져 나갈 텐데 어떻게 내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에 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늙어져서 다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처럼 속사람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5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권면의 말씀. 성령 충만함에 절대적 관심을 가지라. 2.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라. 5.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나를 제발 내버려 두시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고 즐길 일이 많은데 자꾸 성령의 사람들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고 육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마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세요.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승리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셔요. 요즘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일관된 얘기, 잠언은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잠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재물을 얻게 하신다. 자손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퀴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삶을 사는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그럼 너희가 똑똑해? 너희가 지혜로워? 너희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싶어 살아봐. 너희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시나 너희가 그렇게 가봐. 그 길을 가봐.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나. 끊임없이 잠언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처럼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에 성령 충만에 대한 절대적 관심을 갖고 항상 사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신에 썩어져가는 더러운 열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기쁨을, 통쾌한 영적 승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